있다. 너고 덫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담긴 또 이 모든 예배가 또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 바를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십자가 표대를 향해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하며 우리가 죽기까지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주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제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부과된 짐에도 허덕대고 힘겨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답지 않게 세상으로부터 군박당하는 그런 궁색한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며 모든 선한 싸움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어떤 선한 싸움에 나서서도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 벗어 던지고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앞장서 맘껏 달려가는 그런 큰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자의 건강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도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 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력을 잃지 않으며 건강을 핑계로 믿음의 길에 나태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더욱더 주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사로잡힌 영혼 해방시켜 주시는 주의 손길로 하실 수만 있다면 다시 남천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는 남천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겨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큰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고난과 시련의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깊이 각성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주의 큰 믿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고 세상을 이기고 각자의 삶의 고난과 질욕을 벗어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을 되찾고 이제 남은 생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성도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각 가정과 주님 허락하신 생업과 믿음의 기업이 이제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기업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각자의 그 생애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향상되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통에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따라 주신 말씀 깊이 깨달아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4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혜연 지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외로움의 눈물로 나의 눈 적실 때 사랑의 따스한 손길로 주님은 내 눈물 닦으셨네.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며 쓰러질 때 주님이 위로의 손길로 친구가 되셨네. 아, 그 사랑의 멋진 모습이, 아, 그 사랑 어찌 외면하리. 아, 그 사랑 말로 할 수 없어. 그 사랑 내 노래 제목 되네. 나는 노래하겠네. 그 사랑 내 노래 제목이니 나는 노래하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랑의 어찌 모르. 아, 그 사랑 어찌 외면하리. 아, 그 사랑 말로 할 수 없어. 그 사랑 내 노래 제목 되네. 나는 노래하겠네. 그 사랑 내 노래 제목이니 나는 노래하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강해도 이제 벌써 반 이상 넘어가서 이제 얼마 몇 장 안 남았네요. 전서가.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만찬 제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대 교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성만찬이나 지금 우리가 행하는 남촌교회 지금의 성만찬이나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대적인 거고, 그것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약속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최초로 진행되고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선포나 선언하심이 없다고 해서 그 성만찬의 거룩성이나 성만찬 자리에 제정된 의미나 또 성만찬을 통해 약속하신 그 권능이나 권위가 희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성만찬이 진행됐을 것이고 수많은 역사가 반복됐을 것이고 흘러갔을 것이고 또 각 나라 여러 민족들 여러 문명이 교차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만찬 자리에 그 거룩하고 그 영원하고 그 참 신묘막측한 그 놀라움이 희석됐을 것이다, 해소됐을 것이다, 변질됐을 것이다, 이런 상상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세는 마치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 성만찬의 그 본질이나 최초의 그 놀라운 그 시작의 그 영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 사라져버린 아주 무미건조한 형식만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여러분 절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감히 가지셔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형돼서도 안 될 것이고 다 지켜내야 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그거를 따라 수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현실감이 없거나 신비성이 사라졌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질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준비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지 하나님 약속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성만찬에 참여한 나의 모습에 늘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만찬은 최초에 제정된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 상황을 복원시키려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저 부른 대로 쫓아만 가고 집전하는 집례자의 의식에 의해서 그냥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정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참으로 소중한 예식이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과 기도, 예배를 형성하는 모든 행위의 하이라이트가 성만찬이라는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도 큰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고 지켜내고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예배에 부속되는 행위 정도로 봤을 뿐이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본 것 같아요. 절기의 행사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절기의 행사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벼움으로 대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만찬은 모든 예배 행위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 행위에 우선돼야 됩니다. 모든 예배 행위에 가장 무겁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와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시공을 초월하신 존재인데 그 시공을 초월하신 존재가 2025년 8월 며칠 날 몇 시에 진행되는 성만찬에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로 나타나십니까? 스스로 나타나 보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대신 자기의 몸을 또 한 번 찢고 피 흘림으로 형상화해서 이미지로서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 내가 모르고 있었던 형이상학적인 주님의 존재가 내 실존에 나와 동일하게 들어와 나와 접선하는 방법으로 이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성만찬을 우리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흥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부흥, 진정한 기도의 부흥, 진정한 성령의 부흥, 진정한 신묘막측한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성만찬을 회복하면 된다. 성만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만찬이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될 어떤 목표, 신앙의 목표, 예배의 목표예요. 완성된 예배의 목표. 또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을 이곳은 예배 드리는 장소야 이렇게 규정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예배 드리는 행위의 하이라이트가 성만찬이라면 예배당은 성만찬을 베푸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후로 베풀어질 모든 성만찬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구별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둘러앉아 주님이 나눠주시는 피와 살을 나눠 먹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이번 주 떡은 왜 짭짤해? 이번 주 떡은 너무 딱딱해. 그건 맛있으라고 먹습니까? 그 떡을 만드는 사람도 실력이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건 맛있으라고 먹는 거 아니죠. 그 떡은 일부러 확 부서지게 한 거예요. 그 부서진 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기 스스로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상징하잖아요. 바사삭하고 깨지는 그 순간 그 소리와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포도주가 이건 포도주가 왜 쎄? 뭐 달짝지근해? 뭐 차라리 이거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되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성만찬 한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우리가 무슨 거기서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시려는 그런 열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예배의 한 행위니까 그냥 그렇게 베풀어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만찬이 매달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성도들이 그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 전주부터라도 기도로 동참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 이번 주 성만찬을 통해 지난주 성만찬에 미흡했던 것이 보완되고 진정으로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일에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동하는 소리처럼 임하시는 불의 혀처럼 막 검습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셨으니 그 먹고 마신 게 세상에서 취하는 먹고 마시는 양식과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취한 자답게 우리의 영혼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거에 가까워지고 뭔가 신앙에 있어서도 탁월한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내 안에 모신 결과가 되니까 주님의 화해, 주님의 용서,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이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만약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성만찬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놀라울 만한 변화,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이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진감인가, 갈 바를 몰라 갈짓자 걸음하고 우리가 목표로 정했던 그 십자가의 표대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계속 방황하던 우리 믿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져.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희생,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이 나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게 아주 확증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게 성만찬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능력입니다. 성만찬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성만찬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육간에 아주 우량한
성도가 돼야 돼. 그동안 불량 성도였어. 우리. 아주 불량했어. 불량. 열등한 성도. 불량 성도. 불량배 같은 성도야. 따지면 불량배. 불량배가 뭐 왜 불량배입니까? 기준 미달이 불량배. 기준 미달. 도덕적인 기준 미달. 인성 기준 미달. 노력 헌신 기준 미달. 인내 기준 미달. 이게 불량배가 되니까. 우리 신앙의 불량배가 된 거예요. 다 기준 미달이야. 어떻게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누구 음식이 맛있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난리를 치면서 고린도 교회 그 부흥된 막강한 교회를 뒤잡아 건들고 앉아 있으니 말이 되느냐 이거지. 똑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천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성도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같이 가는. 간증이 도대체가 없어요.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요, 믿음에 모범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범을 보일 게 없다는 건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내세울 게 있어야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향기가 내 안에 있어. 향기라도 풍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취를 풍기기보다. 근데 우리는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거야. 악취. 술 먹고 숙취로 썩은 뱃속 냄새를 풍기나? 그것도 악취. 네?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멋대로 살다가 추순 나의 욕심대로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뻔뻔스럽게 그런 일이 반복하면서 가는 성도니 모범을 못 보이는 불량한 성도가 돼요. 함량미달 성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자꾸 이제 이 성만찬이 행해져 봐야 그 성도는 이번 주는 포도주가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도수가 세? 도수가 약해. 빵이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어. 짭짜 막 이런 것만 신경 쓰고. 네? 이게 뭐 성만찬이 있는 건지 말인지. 이 성만찬 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 주리를 틀고 앉아 있고 이런 수준으로 무슨 부흥을 생각하고 이런 수준으로 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도가 어떻게 돼요? 간증이 없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내 안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든지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후패한 길로 가고 있어. 타락한 길로 가고 있어. 세상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주님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벗어나 거룩한 길 가기를. 간증 없는 참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간증에 넘쳐나는 은혜의 성도로 바뀌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기적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그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능력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의지한 바대로 행동하는 세상 방법 계속 쫓아가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갈등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대적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성만찬을 회복하자. 성만찬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깊이 깨닫자. 성만찬을 통해서 간절히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삶도 진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지 못하는 나에게 결단의 믿음을 주십시오. 깊이 회개하지 못하는 나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헌신과 양보를 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인 나의 인성이 변하여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생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이 기도 안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매월 한 번씩 행해지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무미건조하게 이 예배가 언제 빨리 끝날까? 그런 거에만 급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망을 맞이하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언제 사망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던 길이 푹 꺼져서 빠져 죽을지 언제 갈지 몰라요. 멀쩡히 길 가는데 어떤 자동차가 달려와가지고 급발진은 날 치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지 어떻게 알아요? 일기가 계속 불순하고 환경오염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아무도 몰라요. 가족끼리 기쁨과 행복으로 떠나갔던 피서의 자리가 물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려고 갔던 그 편한 자리가 언제 급류에 휩쓸려서 죽음의 자리를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야죠,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적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가 용솟음칠 때마다 감사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명을 촉구하는 순간이 생길 때마다 중보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하세요.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나의 그 격앙된 감정이 용솟음칠 때 그거를 억누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난 나의 자아에 의존하면요, 내 신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못난 내 자아에 의존하면요, 나는 끝까지 불량배 성도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이거 막으시고자 지금도 남천교회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베푸신 똑같은 만찬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는 자리 두렵고 떨리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거를 베푸는 주의 종은 정말로 목숨 바쳐 그 예전을 최선을 다해 배설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그 전에 우리 다음 달 성만찬이 있구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성만찬이 주님의 보혈이 뚝뚝뚝뚝 흐르는 성만찬이 되어야 돼요. 그때 나누는 그 떡이 감히 내가 섭취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성결을 받아 먹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상기할 때 우리는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고, 놀랍도록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이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안에 하나 둘씩 구현된다,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다시 생각합시다. 성만찬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성만찬을 다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그동안은 시간에 쫓겨 싸고 그랬어. 어떤 때는 깜빡 잊어가지고 떡을 못 만들었어.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빵집에서 떡을 사왔어. 빵을. 근데 별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여러분들은 그 빵이 맛있으니까 좋다고 그랬을지도 몰라. 참. 그 좋은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좋은 것도 감사할 일.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딱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상상이 딱 가고, 그걸 현실을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을 때 더 간절하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빵을 받아 먹을 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성만찬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하셨다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 볼 수도 없겠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질문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아직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주님의 완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게 중요한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고 받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이죠. 마지막 최후 만찬자리입니다.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어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 몸이 갈갈이 찢긴다. 그러나 찢기는 걸로 나는 소멸되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찢긴 몸 자체도 여러분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을 이제 행하라. 그 찢긴 몸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물리적으로 찢긴 몸 우리가 나눠 먹을 수는 없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 후에 이어서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 잔은 나의 피 너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고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언약은 과거에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었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듀트로노미, 하나님의 신탁 통치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성령으로 통치하는 성령 시대의 언약이에요.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가 뭐로 바뀌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로 변하게 된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씀을 상기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 야 이건 내 살이고 내 피야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니 이제 우리가 받아먹는 빵과 우리가 받아먹는 포도주는 예사로운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취하는 식량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in Christ 개념이에요.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도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형성하는 근육에 붙은 살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를 각성하려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얘기하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에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몸을 너희한테 넣어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이래. 그러나 주님은 새 언약으로 in Christ,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거다. 주님의 죽으심을 상기하며 재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죽음과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내가 그 죽음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당사자가 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죽음을 연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새 언약 이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잘못된 구습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죽어야 될 거예요. 원수신 게 죽어야 될 거예요. 미움이 죽어야 될 거예요. 욕심이 죽어야 될 거예요. 불신앙이 죽어야 될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이 죽어야 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삶에 재현해내는 것,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 순간 깨달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 되풀이해야 될 거예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죄악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번에 이 죄악의 사슬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그걸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모든 게 단번에 다 끝나 단번에 온전해지고 단번에 거룩해지고 단번에 깨끗해지고 단번에 성도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갈고 닦고 말씀으로 둬야 하는 노력이 계속 경주될 것인데, 계속 경주되는 노력 가운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더욱더 유익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나의 새롭게 됨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성만찬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훈련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식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이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렇죠?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건 사실이지만 식사의 자리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돼요. 계속 반복돼서 익숙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해서 무시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만찬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최후의 만찬이 그 만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사력 있게 노력하고 주의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다시 만찬을 귀하게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불손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슬레빠 질질 끌고 안 나가죠. 집에서 있던 파자마 바람으로 나갑니까? 잠자다 일어난 부시시한 얼굴로 나가죠. 그러면 안 돼. 어떻게든 내가 주님이 임재 앞에 나간다. 나를 단장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내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내가 혹시 전에 죄진 것이 있고 죄의 속박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다 하면은 그 죄의 속박으로 그 만찬이 더럽혀질 것 같은 양심의 회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데는 성만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무릅쓰고 에이 이건 뭐 별것도 아니야 매일 하잖아, 그냥 우리 예배의 그냥 예식이야, 오늘 뭐 성만찬이 있다면 하는 거지 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죄의식도 없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주님을 속이는 겁니다. 주님을 경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빵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내 스스로 부정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겁니다. 어떤 죄일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중에 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근심케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정한 것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 불순종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예요. 자,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화들짝 놀라서 내가 이게 사람들은 되게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맞아야 먹죠. 입에 맞지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면 먹지 않습니다. 먹었다가도 뱉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받아 먹는다? 그건 정말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죄 중에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게 불손한 마음일 거예요.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 뱉은 군중하고 똑같은 짓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침 뱉고 예수님 뺨 때리고, 그들은 예수님 뺨만 때린 게 아니라 슬리퍼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던지고 뺨때기 때리고 그랬어요. 돌 던지고 그랬어요. 침 뱉고 옷 잡아 찢고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성전을 3일 만에 지었다가 허물고 너 그거 할 수 있다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게 기념이에요? 나의 더러운 죄를 기념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죄의 그 더러운 모습을 세상 앞에 폭로하는 스스로 누워 침뱉기 하는 꼴이 되는 거야. 자기가 뱉은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한 말이 스스로를 저주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성만찬을 우리가 경외히 여기고 제대로 모든 것을 거룩한 예전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성만찬은 거꾸로 돌아와 쏜화살이 자기를 쏘고 자기를 찌르는 창끝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 걱정케 하는 성령 근심 회방죄가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기념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꼴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성만찬의 본질을,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죽이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돌아가심은 한 번으로 좋게요. 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왜 우리의 타락한 죄악된 본심으로 계속 예수를 죽입니까? 왜 계속 예수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세상에 내어줍니까? 우리가 사태의 전말을 알고 있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절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무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게 될 거다. 우리가 빨리 바로잡아서 지금도 무력한 사람, 지금도 아픈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일찍 죽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 그 심령에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빨리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지금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서 불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국문당하는 입장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고 고쳐야 될 걸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 예의를 갖추십시오. 서로 정중히 행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집에 가서 드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이 성만찬의 자리는 구색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있는 빵과 포도주가 있는 것 위에 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니까 만찬을 정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음식에 집중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마라. 참석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또 배고파? 그 배고픔을 여기서 해소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입맛을 다시지 마. 냄새 맡지 마. 여기서 무슨 뭐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포도주? 그게 뭐 도수가 어떻고 뭐 익었냐 덜 익었냐 신경 쓰지 마. 그건 주님의 피고 주님의 몸이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자리가 우리 술판이나 집안 싸움이나 또 나의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못하게 만든, 내 마음이 분요한 가운데 여기 나와서 성만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소하고 오세요.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먹는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식사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향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 우리가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때그때 같이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취할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니죠. 최후의 만찬은 이미 주님께서 예. 그렇죠.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예. 성만찬에서 별도로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찬이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을 너희들 만찬 자리식으로 이해하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건 거룩한 자리야. 아마 초대교회의 성만찬 제식은 이 이후로 행해진 것이 매주 행해졌는지 매월 행해졌는지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죠. 성만찬이 아마 만찬은 최후의 식사 그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할 때. 예. 네네. 같이 식사를. 제 생각에는 어떤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배설하신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율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던 자리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별도로 준비하고 만찬을 했다면 성만찬이 됐을 것이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 이번 성만찬은 매월 몇째 주에 하겠습니다 해서 베풀어졌다면 그게 주님의 성만찬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찬은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그건 초대교회 전통으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약속하신 성만찬은 그 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이 매주 이루어졌을지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을지 그 횟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만찬이 성만찬과 결부된 특별한 예식으로 정착돼 간 건 맞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교회에서 성만찬은 남아있지만 만찬의 습속은 점점 없어져요. 만찬의 습속은 이제 그때에 따라 교회의 실정에 맞게 변화돼요. 간단한 다과로 끝낸다든지 아니면 뭐 친교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매번 하라는 뜻인데 매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매번은 안 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가톨릭이 매번 하나? 매주.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그걸 전통을 못 이어갔을까?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그 아주 그 역사 이전으로 쭉 올라가 봐도 매주 성만찬을 베푸는 그런 의식은 캐톨릭에서 남아 있어요. 캐톨릭이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티즘 이후에 이제 모든 예전이 개신교식으로 리폼도 됐죠. 개혁되면서 나온 게 우리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상컨대 더 바람직한 성경적인 상상은 캐톨릭이 하는 식으로 아마 그 전통이 매번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의 성만찬은 그 이후 종교개혁 1500년 그 훨씬 이후에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각 교회마다 또 아주 좀 뭐 다양하게 그 이사 개신교는 어떤 리폼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교회의 재량이 오히려 커진 건 사실이에요. 경우에 맞게끔 교회 실정에 맞게
그러면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절기를 정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즘에 와서 교회들은 매주 하는 초대교회의 그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시 하는 추세야. 근데 다시 하는 추세인데 문제가 뭐냐? 준비하는 과정이나 어떤 모든 형식적인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배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예배가 있을 때 그게 만일 이게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 해도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이 기성품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그 조직이 따로 있어야 돼요. 성당은 그게 있어요. 근데 성당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성당은 미사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했었어요. 교회 지하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독을 몇 개씩 묻어. 그 독이 무슨 독이냐? 직접 담근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잘 담그는 권사님들이 거기 딱 몇 명씩 조직돼 있었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 1970년대 말쯤에 영락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어받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때 나온 게 뭐냐? 포도주를 산 거야. 사와서 하는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사는데 수천 명이 동시에 포도주를 나누게 되려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떡을 나누면 그게 얼마일까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카스텔을 자르는데 요만하게 줘. 먹어봤잖아요. 요만하게 줘. 잔을 나누는데 요만큼 줘. 잔. 그게 요만하잖아요. 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대원 그 채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큰 빵을 덩어리로 갖다가 네 마음껏 띄어라. 그래서 앞으로 지나갈 때 뜯어 먹어요. 근데 그 눈치 없이 왕창 뜯어 먹지는 못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안 닮았게는 안 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진심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또 포도주도 좀 큰 잔에 제대로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생략했었어. 그 생략한 게 우리 개신교의 잘못된 전통으로 이어져 본 것 같아. 그걸 너무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성만찬을 제대로 우리가 인도하려면 본 예배와 별도로 성만찬 예배를 따로 또 같이 진행해야 돼요. 예배가 더블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1, 2, 3, 4, 5부가 다 깨져버려요. 시간이 다 끝나버려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일 텐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지금 현재의 성만찬의 모습이 됐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열심히 잘 드리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식사고 바로 사랑의 향연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성만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죠.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친교 시간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새 언약의 말씀 이후에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나눈 그 만찬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불경건하고 굉장히 어떤 분파와 파당을 조성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됐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만찬 거의 안 한 것 같아. 지들끼리 먹고 마신 게 많은 것 같아. 부자들이 베푼 그 애찬의 시간 진수성찬 차리면 가난한 사람이 진심으로 준비한 애찬은 무시해버려. 사람이 한 명도 안 가. 다 일로 모여가지고 떠들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버려. 이렇게 돼. 거긴 성만찬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버린 거야. 이런 게 계속 이어졌을 거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언제나 행하라는 거는 안 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언제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시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참으로 거룩한 자리임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나태함과 주님의 거룩한 새 언약을 경일이 여겼던 모든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은 계속 열대야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고 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 기상청 예보도 뭐 확실한 소리를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쓰러져서 신앙생활 나태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섭생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은데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로서 많이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의 그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나도 우리가 또 체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속에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는 저희들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 망가진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실천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기도와 실천의 의지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망가진 지구촌 모든 자연 환경의 그 파괴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나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 또 한반도를 휴전 상태이지만 또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전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00만 북한 동포 아직도 공산학정 속에 살고 죽는지 현실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저들에게 펼치셔서 저 무도한 공산도당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진정한 양심 세력,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해방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한반도에 베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이 정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에 복종케 하시고 국민 다수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념과 가치관 모든 갈등의 소지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진실되고 양심에 입각한 그런 정치가 그런 권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법치를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혈맹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모든 정책 다 포기하게 하시고 북한저 정권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하며 저들에게 구걸하는 평화가 거짓 평화임을
깊이 깨달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지켜낸 이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일에 합력하는 역사가 이 권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분오열 찢어진 민심 하나로 통합되게 하셔서 사탄마귀가 원하는 분열과 파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한반도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켜내기까지 피 흘려 땀 흘려 이 나라와 함께 동참한 많은 혈맹들 절대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 포기하고 더욱더 혈맹의 관계를 돈독히 확대하여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대적 마귀들을 앞장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개인의 삶 많은 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강건하게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남은 생의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짐에서 허덕대는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각 가정 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주님의 구원을 염원하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천교회가 북한선교회 앞장서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남천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미 들어온 4만여 우리 탈북 동포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남천교회가 앞장서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염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많은 주의 성도들 남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각자 처한 환경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귀한 간증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간증이 넘치는 성도 간증이 넘치는 남천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믿음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